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 새벽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찬양합시다. 우리 다윗처럼 찬양합시다. 네, 다윗처럼 찬양합시다. 아멘. 네, 아직 예배 시간 전이니까요. 드디어 저희 찬양팀에 이름이 생겼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시나요? 네, 저희 학생들이 부모님들에게는 말씀을 안 했나 봅니다. 네, 네, 다윗과 관련된 마띠디아 혹시 아시나요? 마띠디아? 네, 어떤 뜻인지도 아시나요? 네,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네, 다윗 찬양대 대장 중에 이름이기도 하더라고요, 마띠디아가.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었는데 우리 마띠디아 찬양팀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렇게 하지만 조금 미흡하고 또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예쁘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찬양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 속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고 또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통해 얻을 은혜를 기대하고 또 그래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찬양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곳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귀에 곱게 울리기를 소망하오니 이 찬양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왕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백성들입니다. 네, 우리의 왕께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주님만 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자유로워진 나의 삶에 감사하면서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른의
소망 되신 그 생명의 주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감동하고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풍족
우리가 새로워졌지만 그 보혈의 피로 새로워졌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무리 많고 죄인들 우리들이 무엇이가 한디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사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 벌레만도 못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날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을 늘 생각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깨달으면서 새 힘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자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을 벗었으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원하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원하니 우리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게 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로 오실 때 주님까지 따르오니 선포되라 하였나 우리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고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처음 부르실 때 느꼈던 감동과 은혜와 기쁨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맡겨도 두렵지 않은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믿습니다. 많은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외치며 기도하였지만 아직도 우리는 말씀 하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교리와 전통과 관습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펼쳐지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나라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형식과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만이라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은혜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뜻만이라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무관심으로 실족하는 이웃이나 형제가 없게 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영적 쉼터가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 가정마다 영적 양식을 충만케 하시어 그 말씀을 받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각 가정들의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아버지 올 한 해를 견디고 또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어주시고 각 가정들을 북과 눈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불의한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기쁘고 반가운 소식들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하게 힘들고 지친 몸을 입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믿음의 고백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축복하시어 그 찬양에 기름 부으시고 예배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두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삼목장의 특송 읽겠습니다. 생각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참으로 감사가 넘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늘 사랑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의 아버지 보잘것없는 부분들을 다 덮어주신 그 사랑 우리도 본받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각 성도들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만나를 우리가 먹고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이끌림 바 받았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 없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필요한 대로 영향을 공급시켜 주시옵시고 각자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른비와 같이 소낙비와 같이 하나님의 꼭 필요한 적절하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 시간을
복 누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별 보잘것없는 그 일인 것 같았지만 아주 크게 여겨지는 개근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훌륭해 보이는 장학사상, 교장상, 교감상, 우등상, 선행상, 기타 등등이 많이 있지만 어렸을 때는 개근상에 대한 개근상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고 유명해 보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생각하고 작년에서 봐보니까 개근상이 참으로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성실한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만이 그 상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 개근상이라는 것이 아주 남다르게 저한테는 느껴졌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따라서 참 여행을 가고 싶어도 참아야 되죠. 요즘이야 부모님이 학교에다가 어떤 그 사유서만 갖다 내면 함께 여행도 가고 그러지만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은 다 어디 떠나도 나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지켜야 되고, 몸이 아파도 요즘은 병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유서만 내면은 그 진단서만 갖다 내면 그거를 결석으로 잡아주지도 않고 그랬죠. 그리고 요즘은 밥값이면 육성예비면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육성예비를 못 내도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가도 육성예비 엄마한테 가서 가져오라고 그러면은 이제 어린 나이에는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엄마는 돈을 안 주지, 선생님은 돈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러지. 중간에서 학교 가는 게 참으로 부담되고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석하면 안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결코 학교를 꼬박꼬박 가면서 선생님이 어머니가 뭐라 하시더냐 그러면은 집에 가봤자 엄마는 안 계시고 돈도 없는 걸 뻔히 아니까 학교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가 돌아가서 엄마가 다음에 준대요 이렇게 거짓말할 때도 있었고, 그래도 학교를 6년 동안이나 꾸준히 다녔을 때에 졸업하고 나서 받은 그 개근상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공부 잘하는 우등상이나 크게 여기고 별 인간에게 도움도 안 되는 개근상, 이거 큰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상이 얼마나 값지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좋은 상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길거리에서 노점상하는 노점상들에게도요, 첨보세를 부담 갖지 않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 가벼울란가는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같은 의미에서 생각할 때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비록 거기 앉아있겠지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때로는 고통스러우나 어떤 상황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았다는 것에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이 없어서 거기 죽으려고 앉아있겠습니까?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수치스러운 창피감이 모멸감 못 당하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감정이 다 똑같아서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 그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은 가족의 안위를 위한 것이고, 가족의 정말 생명을 책임져주는 부모로서 가족의 안위의 목적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고통쯤은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불 때 자기 자신이 무너질 수 있어요. 외부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목적에 집중한다면 그럴 때에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 힘과 또는 그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성취감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파는 가게가 있었답니다. 그곳에는 인간을 넘어뜨리는 데 쓰이는 도구들이 잔뜩 있는데 그곳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혈기도 팔고 욕심도 팔고 미움도 팔고 질투도 팔고 남을 죽일 만한 살인도 팔고 살인의 무기, 교만한 무기, 원수 매짐 등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잔뜩 있는데 저 한켠에 가장 비싸게 파는 도구가 잘 비치되어 있는데 그 도구는 다름 아닌 낙심이라는 도구였습니다. 그 도구는
사단의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서 아주 비싸게 팔렸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낙심이라는 도구는 굉장히 쉽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까지 찜해하고 잘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강인한 도구였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아주 비싸게 팔았답니다. 그렇게 어렵거나 또는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아주 잘 넘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첫 번째는 그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방심해 저까지 것 하고, 뭐 저런 낙심 그까진 것지 아무나 해도 되잖아, 내가 지옥에 갈 일도 아니고 예수님을 배반한 일도 아니고 뭐 낙심 그 정도야 뭐 가벼운 것이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것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방심하고, 또는 왜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무기가 되느냐, 미래를 향한 꿈을 꺾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좌절이라는 무기는 우리들의 내면에 자리 잡으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노이고 화이고 울분으로 있지만 속에서 점잖하게 감춰져 갖고 있었을 때는 이 좌절이라는 것은 곧 자살이라는 마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마음이 큰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아주 적고 여린 작은 마음에는 자살의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본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성품이었기 때문에 봐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가운데서 오늘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오늘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성품을 바울 사도가 저렇게 낱낱이 그 사랑이라는 그 이렇게 한 그 단어 안에 그 성품이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여러 가지들이 담겨져 있어야만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이라는 두리뭉실하게 내가 너를 좋아해, 이 좋아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랑의 그 기질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남들에게 뛰어난 그런 어떤 기질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오래 잘 참는 것 그까진 것이 무엇이가니? 내게 있는 능력?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기타 등등 말 잘하고 언변소리 좋고 사기 잘 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만 굉장히 훌륭하고 아주 좋은 성품의 기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랑의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바울 사도가 시작하였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한가 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렇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해서 오래 참은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어떤 열악한 환경도 참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오는데 엄마는 추위를 무릅쓰고 아이를 위하여서 뭔가를 합니다. 추워서 동동동동 발 시려. 이 추위쯤이야 내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희생할 수 있어. 때로는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내 옷은 다 적셔도 여기 우산 하나 가지고 아이를 모르고 가지만 나는 여기 다 젖어도 아이를 사랑하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는 17장 1절까지 무려 24년간 99세 때까지 24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24년 동안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24년 동안을 그 약속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독자 이삭까지라도 하나님께 네가 내게 바쳐라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 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독자까지 내게 주는 것을 볼 때에 비로소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나의 성품이고, 오래 참음, 이거는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부모로서 잘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거는 사랑의 요소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장기 근속상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있을까요? 다행이네요. 장기 근속상, 그 정말 줘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 별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들이 다 하는 거, 그것을 안 하면 뭐가 됩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자기 자신이 몰락해지고, 남들이 다 하는 거 그것을 안 하면서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대단한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업이 잘 됐을 때 굵은 돈 한 주먹에 퍽퍽 짊어지고, 나도 돈 많으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꿈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때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아내 안 하고 싶어, 때로는 난 엄마 안 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 엄마 자리를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들어, 나 엄마 안 할래. 그러나 우리는 울면서 그 자리를 또 지켜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주부생활을 알아주지도 않지요. 어머니의 자리 입장 훌륭하다고 누가 삼준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존경해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상을 줍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훌륭합니다, 어버이날 상 줍니까? 아니면 아버지로서, 당신은 아버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멋있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누가 칭찬해주고 인정해 줍니까? 별것 아니지만 그 자리를 지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하는 주부일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까짓 것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킨 자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지킨 자는 거둘 것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나는 성령 충만한 부흥 강사가 대단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은사와 멋진 카리스마가 그랬습니다. 보여지는 화려함이 그랬습니다. 어느 일면이 나와 상통한 면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나는 부흥 강사 할 거야, 교회 담임 목사는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더 힘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을런가 몰라도 더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사례비도 나오지 않는데 힘이 없는 노인들 모시고 몇 가정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더없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자리를 지킨 그들이 정말로 칭송을 받아야 되고 그 자리를 지킨 그들이 참으로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을 봐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떤 열매를요? 그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고통이 뒤따를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는 화려한 꽃이 있겠지만 그 꽃이 시들 후에야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필 때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의 직전에서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꽃이 시들어서 다 시들어가서 꽃이 시들어진 그 초라한 모습은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꽃이 시들어서 아직 열매 맺기 직전에 그 모습은 초라하기가 추하기가 이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꽃이 떨어져 보기 흉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흉한 모습,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때 미국의 굴지의 제조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회장을 맡은 잭 월츠는 항상 학창시절에 말을 심하게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런 학창시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창하고 당당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렸을 때의 그런 참 말이 어둔하고 심하게 더듬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답니다. 잭 월츠가 학생일 때 학교 식당에서 참치 샌드위치를 주문하면 언제나 샌드위치를 2개씩 받아 먹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일화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투나 샌드위치라는 말을 더듬어서 성질이 이렇게 말이 더듬으니까 투나 이렇게 한 번만 해야 되는데 투나 샌드위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종업원들이 이 사람은 투나 샌드위치를 2개를 달라 하는구나, 그리고는 샌드위치를 2개씩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내면서 그것을 사 먹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투나 하면서 2개씩 받아먹은 샌드위치를 보면서 한 번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과 교육이 있었는데, 잭 월츠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는 너무 똑똑한 아이라서 똑똑한 머리와 빠른 생각 때문에 말이 네 생각을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2번씩 그렇게 더듬는단다 라고 위로해 주었다고 그래요. 어머님의 칭찬 때문에 잭 월츠는 자신이 말을 더듬는 그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행동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과 치명적인 그 단점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면서 더욱 극복하기 어려운데, 이 아들은 어머니의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칭찬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서 그 삶을 극복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부족하고 단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당당하게 여기고 자신으로 극복한다면 우리는 멋지게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극복한 사람과 극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을 무엇으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마음을 가져봅니까?
복이 유한 가정에 있을 때에는 목적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집중한다면 내가 초라한 그 모습을 친히 다 여러분들이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버리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열매에 집중해야 말씀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집중하면은 반대로 또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 내가 물질로 훈련받을 때 가난을 벗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라도 저는 순종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가난을 벗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죄성들을 나열해 놨을 때 나는 그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사탄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 좌절이라는 것은 그리 대단한 무기가 아니라고 쉽게 우리는 사용하거나 허용해 버리는데, 여러분, 좌절은 우리의 힘과 용기를 빼앗아가 버리고 또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낙심이 되십니까? 그 마음을 사탄에게 함부로 내어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킨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킨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지킴으로 여러분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만 지금 당장 좋은 열매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한 나의 소망과 화려한 나의 기대가 상실되어서 하염없이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사단이 쳐놓은 덫입니다. 보기에 초라한 부끄러운 나의 모습 뒤에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상상하시고 그 열매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많은 날들의 기도의 내용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소망했던 열매도 아울러 거두겠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인내의 성령의 열매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차게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용기 있게 지금 이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켰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지팡이는 이해가 되는데 막대기는 어디다 쓰시려고 또 저렇게 우리를 안위하신 데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부드러운 품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대기는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회초리를 사용하는 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우리의 판단과 잘못된 우리의 좌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지팡이는 나를 위험한 곳으로 갔을 때 끌어내주는 무기이지만은 막대기는 내가 잘못 갔을 때 때리는 무기로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굳이 우리는 막대기의 도구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시도록 허락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이 없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때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철이 없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낭망하고 좌절하고 한탄하면서 살았을까요? 참으로 어리석기가 이로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원망하면서 내 인생을 탄식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비참하기가 짝이 없었던 내 그 사탄이 쳐놓은 정말로 좌절이라는 그 덫에 걸려서 내 스스로를 초라하게 보았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서 회개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리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구성하고 나라를 세우는 큰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건 하나쯤이야, 내가 무슨 그리 큰 일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아닙니다. 큰 성을 쌓았는데 작은 돌멩이 하나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나의 능력 같은 것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나 하나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작고 초라해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지만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킨 6년 개근상을 받을 만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은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 지키느라고 고생했어. 넌 대단해. 라고 내 자신 스스로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자리 어떤 상황에서라도 꿋꿋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에 잠겨 있었던 낙심되었던 하갈의 눈에 물이 보이지 않았어. 창세기 21장 15절 19절을 봐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발목할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은 쫓겨났습니다. 자식을 낳아주는 참 귀한 손을 낳은 아브라함의 후처였는데 사라가 하갈을 쫓아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목이 타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팠던 어머니는 땅을 치며 울고 있을 때에 슬픔에 잠겨 있을 때는 하갈의 눈이 어두워져서 슬픔에 잠겨져 있었을 때는 소망이 없었어. 좌절했었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에 하갈아 네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내가 네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위로해 주고 나서 눈을 떠보니 금매 샘물이 그 옆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좌절하면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답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해 있을 때 하갈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눈을 떠보니 샘의 물이 거기 있었고 그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라고 창세기 21장 15절로 19절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에도 봐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하러 갈 때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순종을 하겠지만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마음속에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25년 동안 기다려 아이를 줘놓고 이제는 막 아주 청년으로서 듬직에 갈 한 14살 되니까 하나님은 줬다가 또 뺏으려고 야 네 아들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슬픔에 좌절에 빠져 있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눈에 순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려고 네 아들을 내게 달라 그러신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줘놓고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말에 순종한가 불순종한가를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에 비록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아이를 데리고 순종하고 갔겠지만 낙심되고 좌절될 때는 아브라함 눈에 순양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목숨에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을 이제 보았느니라 라고 눈을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듣고 보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순양이 뒤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좌절되고 낙심될 때는 그 문제의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보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에 사로잡혔던 아브라함 눈에 양이 보이지 않았고, 절망에 사로잡혔던 하갈의 눈에 샘이 보이지 않았지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보니, 내가 힘들고 좌절스러워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 보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도 보이고 양도 보였습니다. 낙심은 성도에게 큰 타격을 주는 강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다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내 자리는 누가 메꿀까요? 내가 해야 할 도리,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 성실과 기본이 튼튼해야 다른 것들이 그 위에 세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는 한 사람이 독보적으로 잘한다 하여도 좋은 오케스트라는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바이올린의 연주자가 있다 해도 그 한 사람으로 기술로 오케스트라가 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 소중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대원들이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좋은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듯이, 우리 세밭 봉댕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1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기에 교회로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 가정에 나 하나가 없어도 잘 꾸려가겠지, 이것이 별스럽지 않은 감정인 것 같고 겸손의 마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탄이 쳐놓은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나 하나쯤 사라져 없어져도 회사는 잘 꾸려갈 것이라고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엉망과 칭찬이 될 것입니다. 과거 3.1운동 때도 여자들이 힘없는 마음이 모여서 이 나라를 도왔던 것처럼 쓰러져가는 내 나라, 쓰러져가는 내 교회, 쓰러져가는 내 가족, 쓰러져가는 내 자신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나아갈 때 보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고 또 내 가족을 무너뜨립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또 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려서 쉴 새 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하나의 소중함을 잘 기억하여서 내 가정과 내 교회, 내 직장, 내 나라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가, 이 나라가 잘 세워간다는 것을, 그래서 그 자리를 여러분 지금도 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나, 미흡한 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나, 그러나 그 자리를 여기까지 지켜온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위로의 말씀인 줄로 생각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이 많고 보잘것없지만 이 자리를 지켜오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목적을 향해